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진짜 복음, 불순한 가짜 복음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뭐였냐면 고릴라였대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릴라가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전염병에.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고릴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람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고릴라의 가죽을 입게 하고 고릴라 흉내를 내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이 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고릴라의 가죽을 입고 이 고릴라 우리에서 열심히 또 이 직업의식이 투철했는지 몰라도 열심히 구르기도 하고 그네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릴라가 공중근해 아주 이제 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근해를 타는 데에 거기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 사자우리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 고릴라의 가죽을 벗고 사람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사자가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용히 해. 이 불경기에 지금 일자리 잃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사회에 그만큼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를 보기 원합니다. 진실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가짜가 너무 많고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이 계란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싸기도 너무 싼 거예요. 계란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야채를 올려주고 덮어주는 전병과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길거리에서 팔아서 너무 싸다, 맛있겠다 해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가짜 계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무슨 일 아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식용으로 만드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에 진짜를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진짜를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가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좀 점검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순수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이 시작되어지는 데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이 넘쳐나는 그 시점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까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 그런데 피난을 가는데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피난을 가면서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장소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진짜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 가운데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더 쉽게 질문하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쉽게 질문하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오늘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묶인 자들, 귀신에게 묶여있고 사단마귀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먹고 사는 것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자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 가운데 분열이 있는 곳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고, 다툼이 있는 것 가운데 화평이 있는 거고, 질병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 우울하고 낙심나고 좌절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기 때문에 그곳이 뭡니까? 치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고 해방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 또 전통교회에 있는 분들을 보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유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질하면서 묶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도록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배웠던 말씀으로 다른 자들을 묶이게 만든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많은 말씀을 배웠던 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케 하는 데에 더 묶이게 만들어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묶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셔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자유함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묶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자유케 되도록 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자들, 여러분의 직장에 묶여있는 자들, 교회에 묶여있는 자들, 공동체에 묶여있는 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예수 믿고 자유케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순수한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무슨 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요? 도망자 신세예요. 또 누군가가 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게 기쁨이. 왜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그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왜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바라보면 돈이 많을 때는 기뻐요. 근데 돈이 없으면 우울해요. 낙심이 돼요. 원망합니다. 이런 생각은 뭐냐?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은 늘 바라봤어요. 돈, 물질, 뭐 관계, 뭐 그런 거,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만 바라봤는데, 내가 그것에 가치를 목적을 두고 그것만 목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다 헛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뭡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나 어려움이 와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감옥에 갈 것 같은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뭐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내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더불어 뭡니까? 묶인 자들을 찾아가서 묶인 자들을 해방케 되도록, 자유케 되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또 세례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인다. 우리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하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시몬의 모습을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교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의 이만희, 그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또 통일교회의 문선명, JMS의 정명성, 식계석 국총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길죠. 뭐 갈라게 돌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교주의 역할을 하다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동 착취도 하고 성 착취도 일으켜서 이 PD 수첩에서 한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호라는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가동산의 김기수. 이 사람들 다 성경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야 한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높여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가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라움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 에어컨 좀 중간에 꺼주시겠어요? 오랫동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도요 능력이 있어요. 이단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도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 능력이 있어요. 그 가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마술에 관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와, 굉장하더라고요. 사람을 공중에 부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밧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천을 덮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것은 뭡니까? 눈속임이죠. 눈속임. 이러한 눈속임을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제 친구가 이 만민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자기네 교회에서 이 금요예배를 하는 데에 금가루가 내려오고 환상이 보이고 구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금리빨이 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친구 교회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만민중앙교회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 최고로 좋은 그런 조명, 그런 연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막 요즘은 뭐 이렇게 조명들이 막 입체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것들로 갖다 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쏴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 그냥 사람들이요, 그 저희 동네에 제가 신대방동에 살았는데 동네에 이 할머니들이 만민중앙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왜 많이 갔느냐? 이재룡 목사 사진이 있어요. 저한테도 보여줬는데 이재룡 사진인데 그 사진을 아픈 곳에 붙이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웃고 있지만 그분들은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재룡 목사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아픈 곳마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나음 받는다라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에 잘못된 그 가짜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주들이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고 웃긴 사건 같은데 이단들도 그렇고 가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득 있고 많은 교회, 기성교회 직분자들이 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천지 이만희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과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 누굴 속일 수 없느냐? 하나님께 끼어있는 자들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도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시몬도 믿고 뭘 믿었어요? 예수 복음을 믿었대요.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대요. 전심으로 빌립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도요,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제자들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이 육체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싶잖아요. 질병.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다. 돈 가지고 오면 고칠 수 있고 집 바치면 고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관계를 맺어서 기도함으로 고침받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짜 능력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더불어 우리도 시몬과 같이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짜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절대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특징 마지막은 뭐냐?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 가져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요, 마술을 행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마술은 가짜라는 것을 시몬이 알아요. 여러분, 마술사도요, 자기가 하는 마술이 가짜라는 거 알아요.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이건 진짜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들여서 뭡니까?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불순한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바르지 못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르지 못한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몬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감당하는 거고 그렇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순수함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수함으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묶여있는 짓이 자유케 되어지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을 다시 정말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복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수한 진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님 앞에 보답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수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수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불순한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내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가짜 복음을 다 떨쳐버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서 진짜 복음 앞에 엎드리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맹주영 전사님 잠깐 나와주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주실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패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젊으니까 더 기쁨이 있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지역은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차를 몰고 오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유초동부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열심히 여기서 훈련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 전도사로 사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때에 그 교회에서 받았으면 괜찮다라고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가짜 복음을 버리고 순수한 진짜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